베를린 베를교회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오늘도 저희가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블레셋 족속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머물고 있었고요. 또 이때는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창세기 20장에 나오죠. 거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랄로 장막을 옮겼을 때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찾아오셔서 사라를 다시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고 만약 사라를 다시 돌려보내지 않을 경우에 아비멜렉과 또 아비멜렉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때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의 태를 닫으시고 아이까지 낳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방인이었던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정말 너무나 놀랍고 두려운 사건이었음이 분명하죠. 또 이어서 창세기 21장에 보시면 사라가 90세라는 늦은 나이에 아들 이삭을 낳은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아비멜렉도 사람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분명히 들었겠죠. 그런데 나이도 많은 여인이 아들을 낳는 것, 이것은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때 아비멜렉이 사라가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또 깜짝 놀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종들도 많이 있었고 재산과 가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면에서만 영향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23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않도록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블레셋 족속들을 쳐들어오지 않겠다, 싸우지 않겠다, 이 사실을 맹세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않도록 맹세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거짓되이 행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한테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영향도 받았지만 그러나 또한 반대로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안 좋은 측면에서도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영향을 미치고 또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옛말 중에 보면 부전자전 또 모전여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런 말들은 다 자식이 부모를 닮는다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지금도 영향을 미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식들을 비롯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그 반대로 부정적이고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조미료이죠. 또 만약 이 세상에 빛이 없다면 사람은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착하고 선한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변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이 세상 사람들한테 드러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생각하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실 수도 없고 또 그러다 보면 오히려 우리의 추한 모습들, 우리의 불신앙적인 모습들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경우에도 보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영향도 받았지만 그러나 반대로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이미지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사라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한 것, 이것은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안 좋게 인식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백세라는 늦은 나이에 아들 이삭을 낳게 해 주셨습니다. 또 그 결과 아비멜렉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 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신다,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영향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또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되고 우리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삶의 모습들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변할 때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우리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실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기적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물건을 막 서로 나눠 쓰고 또 사람들이 자기 소유의 밭과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또 사람들이 날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놀라운 변화였음이 분명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온 백성들한테 칭송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쳤고 또 그것이 교회의 수적인 부흥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안디옥으로 가서 최초로 이방인 교회를 세우고 목회했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별명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붙여진 별명이었고 또한 이 별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별명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요즘에 보면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를 개독교로 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기독교에 반대해서 안 좋은 비방하는 안 좋은 말을 하는 안티 기독교 사이트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요즘에 이런 일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실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개인 블로그라든가 카페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안 좋게 말하고 욕하는 사람들의 글을 우리는 참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들을 살펴보면 이것들이 다 기독교인들의 안 좋은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10년 전쯤에 뉴스앤조이라는 기독교 신문사에서 사람들이 왜 기독교가 싫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5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안 좋은 말들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사람들이 왜 기독교가 싫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크게 4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래서 기독교가 싫다 이렇게 대답하는 유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멋있게 하는데 행동은 전혀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둘째는 사랑은 없고 욕심만 가득하기 때문에 교회가 싫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입으로만 사랑 사랑 외친다는 것이죠. 또 셋째는 교회가 권력과 결탁해서 싫다. 이런 답변들도 있었고 넷째는 목사들 중에 수준 미달의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가 싫다.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을 보면 사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내용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목사들이 다 권력과 결탁한 것도 아니고 또 모든 목사들이 다 수준 미달인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들을 보면 우리가 목사든 그냥 일반 성도들이든 간에 관계없이 우리가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서로 사랑 사랑 외치면서도 우리가 정작 사랑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고 또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욕심을 부리면서 살 때도 종종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것, 이것은 사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의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마하트마 간디에 대해서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마하트마 간디는 영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간디가 영국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그러나 본인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간디는 예수님은 좋지만 기독교는 싫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었죠. 왜냐하면 영국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간디와 인도 사람들에게 너무나 나쁜 일들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과 모든 행실에 대해서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이 세상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현장에 로마 백부장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중요한 직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굳게 믿고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도 일어나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언제나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5절 이하에 보시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당시 가나안 땅은 비가 잘 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정말 귀한 곳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축들을 위해서 땅을 파고 우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랄 사람들이 아브라함 소유의 그 우물을 빼앗아버린 것이죠. 뒤쪽에 창세기 26장에 보시면 이삭이 판 우물을, 그러니까 이삭의 종들이 판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빼앗았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 그랄 사람들이 아브라함 소유의 우물을 빼앗은 것도 아브라함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우물을 빼앗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우물은 정말 귀중한 재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비도 잘 내리지 않는 지역이었고 또 우물을 파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우물을 파는 장비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당시는 오직 사람의 힘을 동원해서 우물을 파야 됐습니다. 또 우물을 판다고 해서 우물이 다 나오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수십 명의 종들을 동원해서 어렵사리 발견한 우물을 그랄 사람들이 다 빼앗아갔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서 그랄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물론 아브라함이 이 그랄 땅에서 나그네였고 또 숫자적으로도 그랄 사람들보다 적기 때문이었기도 했지만 그러나 또한 이것은 아브라함이 성숙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쪽으로 가서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종들끼리 서로 다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카 롯과 헤어지겠다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그만큼 아브라함이 싸우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이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어느 쪽으로 갈지 먼저 선택권을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요단 동쪽에 물이 넉넉한 곳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라고 양보를 하고 본인 자신은 척박하고 메말랐던 가나안 땅에 머물렀던 사실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성품이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비골 장군에게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은 일을 책망하고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우물의 소유권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두지 않을 경우에 앞으로도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었는데 그 조약이 깨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이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서 따로 아명 새끼 7을 놔두게 되는데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우물이 아브라함의 소유라는 사실을 서로 인정하기 위해서, 그 증거로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 암양 새끼 7마리를 따로 세우고 아비멜렉에게 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우물은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이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우물의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짓게 됩니다. 이 브엘세바라는 말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브엘세바라는 이 명칭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이름도 그 후로 브엘세바라고 불리게 되죠. 브엘세바는 헤브론에서 서남쪽 방향으로 대략 4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최남단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전에 그랄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았을 때 아브라함이 화가 난다고 해서 쫓아가서 그 사람들과 다투고 싸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그 소문이 아비멜렉의 귀에도 들렸을 것이고, 또 그렇게 됐다면 작은 싸움이 큰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고 잘 참고 있다가 나중에 아비멜렉한테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 일이 평화적으로 잘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 아브라함이 지혜롭게 잘 처신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만 그 여러 가지 의미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언제나 화목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고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4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고 미운 마음이 들고 같이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군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 우리의 오른편 뺨을 때릴 경우 우리가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왼쪽 뺨까지 내어밀고 또 누군가 우리의 속옷을 빼앗기 위해서 고발할 경우에 기꺼이 겉옷까지도 내어주고 또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할 경우에 기꺼이 심리까지 가주고 누가 우리에게 뭔가를 구할 경우 기꺼이 내어주고 또 뭔가 꾸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거절하지 말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 자신부터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붙잡히셔서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실 때 그 사람들을 맞서서 똑같이 싸우지 않으셨고 또 사람들의 예수님의 양손과 두 발에 대못을 박을 때도 예수님은 조금 더 저항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그 모든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현장에 있던 로마 백부장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또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시면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들을 우리는 참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과 18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바울은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할 경우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바울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지내라고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화가 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할 수 없는 사랑의 축복을 받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목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에도 보시면 바울이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보면 비록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가 서로 더불어서 화목하게 지내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라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언제든지 화목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내도록 힘쓰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서로 부딪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누군가 때문에 정말 우리가 속상하고 화가 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가 기꺼이 참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 때로는 내가 양보하고 손해보면서까지라도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언제든지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화평의 사람,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